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주일날이 됐습니다. 너무 힘들어갖고 하루를 쉬고 싶어가지고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으니까 당신이 대표로 교회를 가라고. 그래서 부인을 보내놓고 남편은 이제 집에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니까 회가 났어요. 오늘도 당신이 또 가라고. 근데 셋째 주까지 그러고 났는데 마음이 영 찜찜했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있었는지 꿈에 꿈을 꾸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갔는데 쭉 줄 서 들어갔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식당이 있더래요. 그래서 식당에 다 들어갔는데 다 음식을 놨는데 자기 앞에는 음식이 없더래요. 아니 왜 나는 음식을 안 주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은 대표로 부인이 먹으니까 당신은 먹지 않고 그냥 기다리라고.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줄을 서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문을 지키는 분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대표로 부인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은요 타성화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몸속에 배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좀 써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모태신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못된 신자 그러죠. 왜 그런 거예요? 신앙의 종교적인 틀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태신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만 못된 모습이 우리 속에 보여지고 종교적인 틀에 매여져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루터가 형문 앞에다 95개의 조항을 써놓고서 이래서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써붙였는데 그로 인해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놓고서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 것을 살펴보면서 개혁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난 바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는 주님 오실 날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로만 그러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사란 말 뜻은 치료하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자가 되어져서 민족을 치료하고 열방을 치료하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도 치료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개혁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내 삶을 치료하고 내 환경을 치료하는 축복들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사는 남북이 갈라져서 할아버지인 르호보암, 아버지인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할아버지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 상태에서 참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잘 통치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아버지의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보다 가늘다고 이야기하면서 교만하게 이를 데 없이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함을 통해 남북이 갈라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사람이죠. 아비야도 그 뒤를 이었지만 죄악을 이어받아서 여전히 답습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돈독했던 고조 할아버지인 다윗을 닮아서 아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구석구석에 세워진 이방의 제단들과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제거하는 영적 쇄신의 귀한 일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런 귀한 일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예수 믿은 지 30년이 40년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 쇄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모습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디오피아의 구시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병거 300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전차 300대를 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의 궤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전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된 병사로 무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사가 비로소 개혁의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바로 14장 15장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교개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신앙의 개혁입니다. 그냥 대충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의 개혁, 아사의 개혁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개혁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이론이 아닙니다. 내 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1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라고 기록됐는데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는 아사가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두 명의 선지자 오뎃과 그의 아들은 아사랴가 여전히 계속해서 주변에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민족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면 제가 성경 우리가 기말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들이 좀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돼요. 올해는 로마서의 말씀을 좀 볼까 그래요. 마틴 루터도 그렇고요, 캘빈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를 최소한 1000번씩 읽었다고 합니다. 저도 정해가지고서 한 100번을 쉬지 않고 계속 읽었더니요, 틀려지더라고요.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개혁,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신비 속에 새겨질 때 비로소 개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서 어떻게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고 나를 주장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결단을 가지고 일을 진행합니다. 근데 그 의지도 무너지는 날이 있어요. 종종 그런 경험들을 해요. 장기 금식을 좀 해보리라 결정을 하고 금식을 시작합니다. 근데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배가 슬슬 고파와요. 기력이 없어요. 3일이나 했는데 하고 쉽게 넘어져요. 근데 말씀이 나를 붙잡고 기도하면은, 금식하면은요, 3일이 아니라 40일을 해도 기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시작하면 달라져요. 그런데 내가 내 의지로 하면 하루도 힘든 겁니다. 제가 요새 금식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안 돼요. 먹을 것이 자꾸 생기는지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누가 갖다 주더라고요. 내 의지 갖고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도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강북에서요, 귤이 강남으로 넘어가면 탱자가 된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강북에서 아무리 좋은 귤도요, 강남으로 넘어오면 뭐예요? 탱자가 뭔지 모르세요? 탱자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주간에 금요일날 새 차를 가지고 왔어요. 저 차를 끌고서 새 차라고 폼을 내고 제가 강남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슨 차가 되죠? 시골차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전부 다 외제차가 막 굴러다니니까요. 그렇죠?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환경에 따라 달라지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이기에 장소와 시간을 관계없이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나는 변화될 수 있고요, 바뀌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 바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근데 개혁을 시작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인간의 정에 끌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생겨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린이가 왔다 갔다 떠들어요. 만약 다른 성도들의 자녀라면 뭐랄까요? 엄마는 조용히도 못 시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제 손녀니까요, 저는 왜 그래? 할아버지 보더니 신나서 그런가? 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정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는요, 과감하게 인간의 정을 끊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일가 친척이라도 다 끊어버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즉시 떠납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100세가 낳은 아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요. 만약 인간의 감정에 휩쓸렸으면 하나님이 조금 이상하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낯설하셨나, 그럴 수 있잖아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감하게 인간의 정을 끊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태우의 자리를 쫓아내버려요. 이런 표현 쓰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사라면은요, 사모자리 떠나! 그렇다고 말했다가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난리가 벌어지겠죠. 처갓집서부터 난리가 벌어질 테고요, 주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저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안 목사님 무슨 일 했어? 그러고 저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근데 자기 어머니를,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몰아내버렸어요. 왜요?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정에 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인간의 정에 끌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만 붙잡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잘못을 했는데, 저희 집안 식구들이 잘못했는데 우리 집안 식구들은 다 그냥 내두르고 성도들만 잘하라고 제가 축구 막 다구친다면 뭐라 할까요? 속으로 여러분이 자기 집안 식구들이나 잘하지 뭐 우리를 그렇게 갈구느냐고, 안 그럴까요? 그러겠죠. 그렇죠? 태우의 지위를 박탈함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척결한 의지를 확연하게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도 내쫓은 왕의 마음을 백성들이 아니까 같이 동참해서 종교개혁의 귀한 역사, 우상을 척결하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성경 좀 읽어라, 기도 좀 해라. 근데 부모는 안 하고 있고요, 텔레비만 보고 있어요, 핸드폰 리모컨만 보고 있어요. 그럼 아이가 뭐라 할까요? 엄마도 보면서 우리한테만 보라고 한다. 오늘 이제 오늘부터 한국 시리즈 시작한다면서요. 우리 교인들은 경건해 가지고요 그런 거 모르시죠? 충청도인 하나하고요, 서울에 있지 LG하고 야구 시합을 한대요. 근데 성경 읽을 그 시간에, 야, 야구 봐야 되니까 니들은 성경 읽어, 나는 텔레비 볼 거야. 그러면 아이가 뭐라 할까요? 안에 들어가서 핸드폰 보면서, 엄마는 텔레비 보니까 우리는 핸드폰이라도 봐야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과감한 개혁은 모범이 되어질 때, 본이 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나라에 많은 정치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전부 다 잘하겠다고 큰소리 쳤어요. 근데 본이 되어지면은 백성이 하지 말라고 해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본이 되어지는 귀한 신앙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참 개혁은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지만이 참 개혁이 시작되어져요.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죠. 뱀이 어디를 지나가다가 가시에 몸이 찔렸습니다. 그러면 뱀은 죽는데요. 이유는 하나예요. 허물을 벗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 때문에 허물을 못 벗는다는 거예요. 1년에 뱀은 한 번씩 허물을 벗는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나의 죄악의 허물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벗어져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개혁하지 못하면은요, 종교의 틀 속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만약 종교의 틀 속에 사로잡히면 여기서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누가 갔나, 어떤 사람이 갔나 보다가 다 가고,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겠지 않는 사람만 남았을 때 들어가려고 그러겠죠. 근데 종교의 틀이 없으면, 제 몸이 약하면 들어가고요, 성도들이 보든 안 오든 보든 안 보든 기도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틀에 매인 삶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 종들, 선지자들의 지지와 격려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참 잘하면 제가 신나서요 격려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힘 주시고 감동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주님의 지지를 받고 주님의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지지를 받아도 신나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갖고 통치를 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90몇 %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대통령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뭐 미국 대통령이라 누구를 만나도 큰 소리를 빵빵 치겠죠.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한 10%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외국 정상을 만나도요, 어깨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것,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쫓아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성령님과 하나님이 지지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이, 믿음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지지를 받는 복된 사람들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북왕국의 경건한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옮겨옵니다.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이렇게 갖고서 우상숭배를 없애고 하나님 편에 서고 있대. 그렇다면 나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지. 그래 북왕국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남왕국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면 신앙생활에 갈급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올 수 있는 줄 믿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를 잘 정하여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갈급한 심령들이 찾아올 곳을 찾아야 돼요. 목마른 심령들이 찾아올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찾아왔는데 동물을 준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배고파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독초를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는가. 소문을 들으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정교회 갔더니 사랑이 넘치는 교회더라. 서정교회 갔더니 얼굴 보니까 인사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더라. 그럼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왔더니 목사님 설교도 괜찮게 하고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더라. 그 교회 갔더니 평안함을 느껴지더라.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니 몰려올 수밖에 없겠죠. 아멘도 안 하네 이런 때는. 경건한 사람들이 귀순해서 개혁에 더 불쏘시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개혁의 불쏘시가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6.25 전쟁 때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내려와 가지고 기동을 이루었죠.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잖아요. 잘 모르시니까. 내려와 가지고요, 신앙생활을 참 잘해 가지고요, 민족의 교회를 살렸잖아요. 우리가 결단의 순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서 되어지면 주변에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해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더 개혁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바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권교사님 한 분이 식인종 마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 명은 우리 싫다. 한 사람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밤중이 되어서 그 선교사님 잡아먹으려고 이 식인종들이 몰려갔습니다. 근데 내 구퉁이에 보초가 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밤을 새도 내 보초가 서 있는 것을 보고서 철수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선교사님 불렀습니다. 당신 혼자 오라고 했는데 왜 4명씩이나 더 데리고 왔느냐고 이야기해요. 나 혼자라고. 한번 우리 집 살펴보라고. 선교사님 집을 오픈했습니다. 막 다 뒤집니다. 침대 밑도 살펴보고요. 다락도 올라가 보고요. 혹시 땅굴 파는 게 있는가 막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저녁이 됐습니다. 또 잡아먹으려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3번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 사람은 누군가 지키는 사람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복음이 그곳에 전파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혁의 열기를 우리에게 더 불꽃같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날 맨구가 시장에 갔다가 은빛 병을 하나 봤습니다. 너무나 좋아 보여가지고 저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보온병이라고. 그것에 뜨거운 걸 넣으면 뜨거운 것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찬 것을 넣으면 찬 것이 지속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다음날 학교에 가지고 갔습니다. 선생님이 묻습니다.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이거 뜨거운 것은 뜨겁게 해주고 차가운 것은 차갑게 해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묻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무엇 넣니? 뜨거운 커피 2잔하고요 콜라 1병을 넣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돼요. 뜨거운 커피에다가 차가운 콜라를 섞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상을 유지하고 더 복되게 만드는데 자꾸 우리가 혼합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혼합된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개혁이에요.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개혁의 역사가 나타난 바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개혁에는 뭐가 있는가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개혁은요, 아사 임금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그 순간 우리 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한번 느껴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면은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군생활하면서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고참들이 교회 간다고 때리면은요, 맞으면은 힘들잖아요. 어느 날은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아요. 그런데도 예배당에 가서 주님하고 부르기만 하면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주님께로 방향을 턴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 속에 찾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주님께로 방향을 턴하기만 하면 여러분 속에 쌓여있는 모든 찌꺼기들 다 제거되어지고 주의 주시는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승리 개가를 부를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하고 할인이하고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힘이 있으면 싸워서 이길 수 있죠. 근데 지 아빠가요, 할인이 건든다고 달려들어요. 그럼 누가 이겨요?
저는 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니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주님의 강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들입니다.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주님이 강한 성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언제나 승리하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신나는데요. 또 하나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상급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보상하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에게 주님의 보상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희 조카 목사가 와가지고 여기 있는 것 설치를 몇 가지를 하고서 이렇게 선을 봤어요. 저는 수고했다고 바카스 한 병을 줬거든요. 우리 집사람이요 바카스 한 박스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우리 병원 갔다 올 때 너희 교회 들릴 테니까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그러더라고요. 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생각에는 조그만 것으로 보답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무한대로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보상이 무한대로 준비되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귀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천국에 저를 위해서 준비된 상급이 있습니다. 시들게 하는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준비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방향을 턴해서 개혁할 때, 나를 변화시킬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사의 개혁이 여러분과 저의 개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모습을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난 바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귀한 이름 앞에 머리 조아려 간청없나니 저희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일 주의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복된 심령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늘 붙여주셔서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움직여지기를 원하오니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